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감은 어떻게 생기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특히 수없는 그런 어떤 실패의 반복이 계속되면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죠. 위축됩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좀 잘한다, 야,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게 되면 자신감이 많이 생기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보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좀 지적을 당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에 그것이 위축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에게 아주 다급하고 위급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자신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열정,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이런 모든 것들이 확연히 다르죠.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도 그것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 심리학 교육학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라.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힘을 어렸을 때부터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라고 하자. 그리고 그 모든 자신감에 관계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때 모든 육체적 기능들이 활성화되게 되고 그것이 극대화된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거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 그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과 그 미디안 그 무리들의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중요하고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특히 리더자가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끝이죠. 교회에서 목회자인 제가 자신감을 잃고 이제 내가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아마 어떤 일도 하지 못할 겁니다. 시행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리더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것을 실행하게 되고 어떤 일이든 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대단한 그런 결과가 아닐지라도 이후에라도 그 좋은 결과들을 맺어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드온, 이 이스라엘의 리더자, 이 사사인 기드온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그 적들과의 전장의 최선봉에 서서 그렇게 그 일들을 치를 때 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앞서는 이제 준비 과정이었죠.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은요, 이 전쟁을 이제 목전에 두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준비가 된 기드온 이스라엘은 이제 실제로 그 미디안을 맞닥뜨리고 그들에게 이제 전략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준비가 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큰 일들을 만나거나 여러 일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자신감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전쟁을,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까?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고, 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 너무 당연한 말인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고, 그런 착각과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 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본문의 제일 처음 시작하는 이 9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일어나서 이제 진영으로 가라, 이제 싸우러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미디안을 이기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에 의해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기드온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게 과거형으로 됐어요. 이게 이미 끝난 전쟁인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킬 때에 불가능한 일들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의 결과를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일어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일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이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그 답은 머지않은 시간에 얻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일들에 그 모든 여러분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첫 번째, 이 리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생에 자신감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에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받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확증을 가지고 난 다음에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확신에 찬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확신에 찬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되도 않은 싸움이야 라고 말하기가 쉽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이 이제 준비가 다 됐고 이제 기드온은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얘는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 가정법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기 전에 수없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마음의 확증이 되어도, 그런 응답을 받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적들의 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들의 어떤 현실적인 생각은 어떻겠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정탐꾼들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들과 비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실을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원처럼 묻고 또 묻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때문에 자신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 시선이 끊임이 없어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감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일이 앞서 이제 1절에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지시한, 이거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풍성하게 하고 이런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뚜렷한 그 사명,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드온이요,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배려하셔서 이제 자신의 부하인 부라를 같이 데리고 가서 그 군대에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하죠. 그 사인은 뭡니까? 기드온이 봤더니 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불안해요. 근데 그들이 나눈 대화를 보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중에 있는 한 병사와 친구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어지게 장막을 해버렸다. 장막을 그렇게 해버렸다. 이거는 기드온의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전멸당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외치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라고만 하면 됐지 무슨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기드온을 위하라 무슨 교주입니까?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드온이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족한 제가 우리 교회의 리더로, 목회자로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
교회를 위한, 목회를 위한,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이 사역들, 이 일들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곧 저에게는 유익한 것이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런 확신에 차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일들을 이루는 열정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을 했을 때 따르는 동력자들 때문에 자신감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마음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때는 낙심이 되는 거죠.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숫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핵심적인 인물들, 우리 교회 일꾼들이 목사님이 뭘 하든지 간에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주를 위한 일이고 곧 이것이 교회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니까 목사님 뭐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목사님이 마음껏 주의 일들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동력자가 있어요. 기도원이 자신감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했죠. 동력자가 옆에 함께 있으면 여러분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기도원이 자신감을 가지고 너희들은 나만 보고 17절에 보니까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하되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뭐 온갖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뭐라고, 이건 마치 교만한 것 같고, 이런 기도원에 아마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력자들이 그것을 믿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죠. 뭐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력자는 확대되죠. 처음에는 그냥 부하들 데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300명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는 그 중에 100명이 기드온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칼이 이제 점점 승전하게 되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의 그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다. 이들이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드가 지시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에브라임까지 참여하게 됐죠.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 일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왜 처음부터 안 불렀냐고. 그러니까 이런 확대되는 동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요 몇 명의 일꾼들만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일에 참여하게 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일들에 힘을 모으게 되면 여러분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없게끔 악한 마귀에 의해서 우리에게 큰 시험과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동역자들이 함께 하도록 협력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고 자신감이 지속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역사,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신감을 수련하고 훈련하고 이 자신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